제가 찬바람 쐬면 목이 좀 가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다니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이 설교 때마다 기침을 해서. 자, 8절 보면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고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대 땅에 있으면서 고기 먹죠. 고기 먹지 않습니까? 고기 먹고 또 뭐 먹습니까? 포도주도 먹죠. 마시죠. 근데 다니엘이 왜 지금 고기를 안 먹겠다고 그러고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현대적인 어떤 그런 해석을 가미해 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 그러니까 채식을 먹어야 된다. 채식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우리는 채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답입니다. 그렇죠? 채식을 먹으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다니엘도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고기 먹었습니다. 양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무슨 고기 안 먹었을까요? 돼지고기 안 먹었겠죠. 그리고 물고기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물고기 먹었겠죠. 베드로 물고기도 있는데 베드로 물고기 먹었겠죠. 무슨 물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쭈꾸미 먹었을까요? 뭐요? 문어, 해삼, 멍게 다 안 먹었겠죠. 오징어 왜 안 먹었죠? 부정한 음식이죠. 이해하시죠? 자, 바빌론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살이 그 다니엘과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왔던 유대 이 15살짜리, 16살짜리 이렇게 되는 그런 인물들에게 지금 왕을 진미를 주려고 그러죠. 진미채를 주려는 게 아니고 왕의 진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왕이 포도주까지 주면 포도주가 여러분 고급진 어떤 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와인을 그렇게 주려고 그러는데 안 먹는다는 것은 이게 지금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볼 때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음식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양고기 주고 뭐 그냥 소고기 주고 이런데 우리는 이거 안 먹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한 음식이 속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그렇죠? 닭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킨은 유대인들이 원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메추라기는 먹었죠. 닭고기는요? 닭고기는 가금류로 기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되고 난 이후에 닭을 길렀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닭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치킨 프라이드 치킨 나오고 이러면 그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오리 궁둥이 막 나오고 이러면 북경 오리 막 나오고 이러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자, 정확하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왜 그것을 거부했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이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친구들이 그렇게 음식을 거부하고 저항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설명이 돼 있으면 우리가 이방인들은 이해가겠죠. 근데 설명이 없이 무조건 이렇게 했다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부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부정한 음식 같은 게 이런 게 섞여 있었겠구나. 혹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이렇게 공급을 하더라도 그게
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거기 있는 것 갖다 줬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 못 먹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래서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뭐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 어떤 서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먹어도 돼요. 근데 안 먹었습니다. 안 먹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란 것이 어떤 결심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 중에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데 레위 지파처럼 성전에 가서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예배총 교인들 맞습니까? 나시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시린. 그죠? 자기가 서약하잖아요. 하나님 교회 성전에서 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서약한 사람들은 제사장도 하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인원들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시린은 아니겠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먹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못 먹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뭐 전쟁 중이다 이러면 전쟁 중에 우리가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 잡혀갔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예? 이건 우리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두들겨 맞지 않겠어요? 맞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죠. 그런 시도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을 하고 우리는 이런 건 사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들은 사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음식을 못 먹겠습니다. 대신 다른 음식 주면 우리가 포도주 대신 물 주고 뭐 채식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환관장이 그래 그래? 그러면 뭐 아끼고 좋네. 그러면 이제부터 너희는 그냥 일반 야채 뭐 소스 뭐 스프 그다음에 뭐 무 뭐 이런 거 줄게. 너희가 알아서 먹어. 된장 뭐 이런 거 먹고 그다음에 물 먹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환관장이 허락을 했습니까? 환관장은요,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좀 실례지만 내시죠, 내시. 내시입니다, 내시. 이해하시죠? 황관장 내시입니다, 내시. 근데 이 내시가 갑자기 뭐 이렇게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 목도 달아난다.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 목이 지금 달아날 판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황관장한테 얘기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감독관 찾아가죠. 감독보다 좀 또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또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이 뭐 황관장한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계속 얘기했는데도 황관장이 계속 안 되니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뭐 이랬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독관을 찾아가지고 감독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야 그건 안 되겠는데 감독관도 좀 권력이 있잖아요. 안 되겠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만. 10일 동안 시험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좋게 보이면 우리는 계속 그거 먹겠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귀족이죠. 왕족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을 잡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 왕립 아카데미 같은 데 넣어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 뭘 줘요? 장학금 주고 숙식 주고 기숙사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밥을 안 먹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감독하는 사람의 목숨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만 다니엘이 이제 결국은 감독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아니고 다니엘서 1장 11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었던 거죠. 읽었던 건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결론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채소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소 먹었다고 그랬으니까 뭐 샐러리, 양상치 뭐 이런 거 막 섞어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마요네즈 섞어가 이렇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육식을 안 먹고 그다음에 어류도 여러분 어류 같은 것도 안 먹고 그렇게 안 했지만 뭘 먹었습니까? 콩도 먹고 밀도 먹고 쌀도 먹고 예 우리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 채소 먹었다 하니까 무조건 뭐 계속 모여가지고 풀만 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현대적인 용어로 말해가지고 사람이 어디 뭡니까 제7한식교입니까? 제7한식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채소만 먹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양도 먹고 이렇게 먹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고 실제로 노아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으로 동물을 준다고 그랬죠? 맞죠? 예. 주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답을 좀 하고 이렇게 지금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왜 다니엘이 왜 거부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에서 거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자, 3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셨어요.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금 세 가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학문은 뭡니까? 학문은 우리말로 암이죠. 아는 것. 아는 것입니다. 이 학문은 조금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식들을 말해요. 막 근본적인 어떤 루트들을 알고 있는, 뿌리를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을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용하는 어떤 것보다는 뭡니까? 더 깊이 있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맞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문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학문은 좀 깊이 있는 지식이 됩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높은 교수직과 같은 그런 어떤 깊이 있는 그런 학문적인 그러니까 지적인 어떤 능력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리고 문서를 보면 책을 보면 뭡니까? 다 아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구 출신 중에 여에스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죠? 여에스더. 그 사람이요. 중학교 때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중학교 때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았대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대요. 그런데 시험 치기 3일 전에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8시간 공부를 한대요. 책만 쫙 보면요. 전교 1등.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했대요. 한 5일인가 6일인가를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한대요. 잘 거 다 자고. 평소에는 공부 안 하고. 그래가지고 5일인가 6일 공부하면은 전교? 모의고사 치면 전교는 아니고, 이 대구 지역에서 모의고사 1등. 학교 1등은 당연한 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옆에, 저도 이렇게 봤지만, 그 여에스라는 사람이 천재죠, 천재. 어떤 천재예요? 여기 방금 말하고 있는, 책을 문서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되어 있죠. 책이 어디에, 어느 구석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일반적인 불가능해요.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 찾는 거 정말 힘들어요. 권해. 외운다고 외웠는데 안 외워지고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여에스더 이런 사람들 어때요?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는지 탁탁탁 아는 거예요. 사진 찍듯이 알아버리는. 그게
오늘 여기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주는 천재적인 어떤 능력들, 캐퍼시티 자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시죠? 네, 이제부터 한번 지켜보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공부 안 하나 이러고 뭐 그냥 붙들고 뭐 잔소리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지 마시고 걔는요 지금 상태에서는 공부해도 안 돼요. 찬석이 어디 갔어요?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공부해도 안 돼요. 차라리 물론 그건 좀 단속은 해야 되지만 몸이 나빠지고 좀 머리가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붙잡아 가지고 뭐 잔소리하고 이런 필요가 없을 만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 붙잡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얘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멘 두 사람밖에 안 하면 자녀가 다 커서 그런가. 자,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여기 지혜라고 하는데 지혜는 응용력입니다. 응용력. 이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문제를 아무리 머리 좋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은 잘 쳐요. 그런데 응용을 못해요. 차라리 저 밑에 지방대학이나 뭐 이렇게 나온 사람보다 더 못해요. 응용력이 있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문하고 응용력은 다른 문제. 그러니까 이 응용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지.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딱 맡기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계 같은 것도 더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금방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고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친구들 이게 좋아요. 이 사람들은 진짜 인재예요. 머리도 좋고 어디 뭘 맡겨놔도 할 수 있는. 남들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요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 탁월한 능력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 세 친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뭐 이렇게 피조물에 관련된 어떤 것들은 다 만물은 다 주무를 수가 있고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마귀의 또 계획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혼재되는 이런 어떤 세상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원해 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 못하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보는 거예요. 환상을 깨닫고 또 꿈을 깨닫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아는 어떤 그런 탁월한 영적 능력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런 사람들은 참 드물죠. 그래서 이 다니엘 세 친구도 대단하지만 이런 인재가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재 없으면 나라가 정말 엉망이겠죠. 이런 세 사람도 있는 데다가 다니엘은 아주 탁월한 어떤 영적 능력까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저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하고 나이가 좀 들었어. 내가 나이가 좀 들었어. 이제 한 60이야. 60쯤 됐으면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에게 학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될 일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면 그런 거 지금 구해서는 안 되고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제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 뭘 구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걸 구해야 돼요. 그 세상은 모르겠죠. 세상은 눈 씻고 봐도 모르겠죠.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게 용납되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안목도 가지고 통찰력도 가지고 영적 지각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든 말든 그거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세상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영적 지각력,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얼마나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 뭐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막 그런 거 둘째치고 그런 거보다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통찰력이라도 좀 주셔가지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은혜라도 좀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드리머라고 그러죠. 꿈꾸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플랜 자체를 깨닫고 아는 사람은 세상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연연해하지 않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완전히 무슨 낙심하고 이래가지고 술이나 마시고 이렇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내 희망을 걸지 않는다는, 내 소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건데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는 통찰력이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음 수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 수가. 어떻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각을 주시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알겠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물론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는데 낯서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 바보죠. 그런 가짜 선지자도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음엔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플랜 자체에서 우리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안목도 좀 열고 영적인 눈도 좀 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 왕이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렇죠? 이 세 친구하고 다니엘보다 탁월한 사람이 없죠? 자, 그러면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건 뭡니까? 왕 가까이 서가지고 왕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책략가로서 이 사람들이 사용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했으니까 출세한 거죠. 노예 국가에서 아무리 왕족이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그 왕립학교를 졸업하고 탁 나왔더니 말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 독도가 정말 탁월하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주변에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출세하는 건 좋은데 안타까운 일이 여기 왕의 앞에 서게 돼 있죠. 서게 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세를 했어요.
거세가 뭔지 아시죠? 그 계란 2개를 뗀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안 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뗀다는 얘기들,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죠. 성적인 어떤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국내는 왕의 부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1년 가도 왕 얼굴을 못 보는 그런 부인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부하 주변에 있는 측근들은 전부 다 거세를 해요. 그럼 왕 앞에 섰다고 얘기하면 지금 하나냐, 미사엘, 또 하나가 누구죠? 아사엘, 아사랴하고 이 세 사람과 다니엘은요, 어떤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환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왕 앞에 서는 건 참 좋은 일이고 참 자랑할 만한 일인데, 환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들 보면, 요셉은 여러분 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부인이 있죠. 요셉은 사브나빠네아라는 이름을 바꿔주고 요셉은 부인이 있었어요. 이집트는 그래도 점잖하네,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부인이 있고 이러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부인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니엘서의 부인 얘기 다니엘의 부인이 누구더라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다니엘의 자손들은 누구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선지자들 보면 그 선지자들 중에 뭐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사무엘 뭐 이런 선지자들 뒤에 다 후손들 얘기 나오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세됐다는 뜻이죠. 그래야 왕 앞에 서니까요. 그렇게 거세되고 이 다니엘이 보면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느부갓네살이 왕신상을 세웠을 때 절에라고 그랬을 때 다니엘은 거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고 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참 그게 여러분 참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안 믿어요. 근데 역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죠? 안 그래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유대 땅에 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거세됐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맞죠?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됐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다고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정신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나태하고 이렇게 연약하다 그러면 다니엘이 자기가 목숨 걸고 도전했던 이런 문제들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도전하는 거 말이에요. 믿음에 도전하는 거 말이에요. 자꾸 이 현실에 순응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말고 내가 자꾸 도전하고 뭔가 할 수 있다 이러고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러고 도전해보는 거 말이에요. 그런 도전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신앙생활을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 우리 틈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또 말 쓰는 거, 말씨, 또 태도 이런 모든 문제에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호사롭게 그냥 왕궁에서 느부갓네살하고 잘 지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켜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세대뿐만 아니고 그 후에 오는 메데바사라는 나라의 왕,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메데바사에 나오는 그 왕도 총리를 하고 왕의 시대도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원년까지 살았습니다.
고레스 5년. 고레스 때 여러분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포로들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이 세계 제국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뭔가 내가 삶에 어떤 것들이 잘 안 풀려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꾸 붙잡고 내가 고민하고 밤샘이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다니엘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그냥 내가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창문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어렵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있으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신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어떤 각박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서 잘 못 지켜가잖아요.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핑계, 변명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니엘처럼 문을 열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는 줄을 알미라. 여기 박수는요 남자 무당이고 술객은 여자 무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박수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 박수 무당 생각하잖아요. 그 박수가 아닙니다. 박수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좀 그 전략가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박수라고 그래요. 우리 박사급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단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서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뢰할 수 있고, 이거 한번 연구해서 뭐 결조를 줘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박수라고 얘기하는. 그럼 술객은 뭐예요? 술객은 거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나라에 무당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무당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죠? 점도 쳐야 되고 전쟁을 나갔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점 쳐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왕이 아프고 뭐 누가 아프고 뭐 공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귀신이 그러는갑다. 마귀가 들어오는갑다. 이 술객들을 쫓아내라 하면 그것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하겠죠. 고대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 술객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보다 어떻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탁월한데 몇 배 탁월해요? 10배나 탁월해요. 이건 뭐 얘들 다 필요 없어요. 전국에 있는 박수 무당 다 필요 없어요. 이 네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만큼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탁월한 사람들이야. 그 어떤 지혜는 누구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 1938년도 9월 달에 9월 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평양 서문박 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서문박 교회가 평양의 서문박에 있는 교회인데 이게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강남 비슷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아파트 촌이 설립되는 것처럼 약간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촌을 이뤘던 데가 평양에서 서문박이었나 봐요. 서문박 교회가 그래서 당시에도 컸어요. 뭐 2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사람들이 계단 올라가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서문박 교회라고. 이 1937년도 9월 9일 날 서문박 교회에서 일본 그 뭐죠? 신사 참배를 했어요. 결의하고 예배 중에 뭡니까? 동방요배라고 그러죠. 그걸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뭐 1년에 두 번씩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줄 때 우리는 어떻게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근데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한 게 뭡니까? 1937년도 9월 9일이에요. 그리고 1937년도 이후에 38년도에 그렇게 하고 39년도에 우리 장로교 총회에서 뭡니까?
이제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의례다.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신참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잘못한 거죠. 그때 그 반대하고 나섰던 장로교 교단이 뭡니까? 고신이죠, 고신. 고신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물론 이제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나중에 이제 죽고 이래가지고 고신 교단이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때 하여튼 교회마다 하는 교회가 있었고 안 하는 교회가 있었고 하여튼 좀 이렇게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게 1938년도에 서문박교회에서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평양에서. 근데 1937년도에 일본의 어떤 목사님이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외쳤대요. 뭐라고? 동방요배하는 거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회여 속지 마라 이러면서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신사참배하는 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일본 목사 한 명이 와가지고 그 평양시를 돌아다니면서 목소리 외쳤다는 거. 한 1년 전에. 근데 결국은 어떻게 선박교회가 결정을 하고 1년 후에는 장로교 총회가 결정을 하고 장로교 교인들 중에 고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방요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상숭배를 먼저 한 거죠. 자, 다니엘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말의 시간은 배역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금요일이군요. 금요일 날 우리가 컨퍼런스를 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지금 사람들의 호감도가 기독교의 10%밖에 안 된대요. 90%는 욕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에서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고 지금은 교회를 죽일 듯이 하고 정부에서는 정말 이런 정부도 처음이죠. 교회 목사들 교회를 쳐들어가 가지고 교회 목사들 사택도 털고 사무실도 털고 또 운동 좀 했다고 손현보 목사님 부산에 거기는 또 지금 구속되고 이런 일이 지금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교회를 이제 그냥 사회단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 왔습니다. 자, 이런 사회로 왔고 그런 사회는 역사적으로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배역하고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우리가 이제 안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게 돼요. 다니엘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그것으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이에요.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힘도 나고 이럴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실 것이고 배역하면 당장 목숨은 살아있을 수 있지만 배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